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례만 하십시오. 반갑다고 손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마스크는 썼어도 입은 딱 당겨서 웃어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4시에 우리 교회 40주년 축하 예배도 있고 또 장로님 2분 취임 예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 교회가 축하받으면서 다시금 앞으로 제2의 교회가 도약과 발전 있는 그런 연합됨이 보여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설교 제목이 번영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잡은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설교 제목을 잡아서 목사님 이걸로 설교하십시오 하면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번영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신론자였던 니체가 이런 얘기했죠. 신은 죽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신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부조리한 것을 어떻게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신은 죽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근데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즐겨 쓰는 그런 문장 중에 하나예요. 어느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무신론자가 벽에다가 니체 딱 하고 신은 죽었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아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이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다는 겁니다. 신하고 딱 하다. 니체가 죽었다. 신이 죽은 게 아니라 니체가 죽었다. 이렇게 답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 밑에 또 한 분이 글을 딱 써놨는데 잡히면 니들 다 죽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누구였냐면 청소부 아줌마였어요. 자, 이게 우리가 볼 때 자기는 편한 대로 이렇게 그냥 낙서를 해놓을 수 있지만 또 그걸 정리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한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 사전에 찾아보니까 번성하고 발전하여 영광이 됨 이런 뜻이에요. 번성하고 발전하여 영광이 되는 것이 번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헤브론에 있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데 그 옮기면서 다윗이 또 온 백성이 사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잠깐 사진을 좀 띄워줘 보면 이 법궤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가면 전쟁터에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늘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 때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져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 갖고 와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 싸웠는데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도 뺏겼습니다. 이 법궤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되는데 온통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니까 법궤를 빼앗긴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 십계명의 돌비가 거기 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장이 왜 모세 당신의 형만 제사장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반감을 하니까, 당신들이 12지파의 지파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대에 쓰는 거니까 그는 다르다 얘기를 하니까, 다르긴 뭐가 달라 그러고 입만 실룩실룩 되는 거지요. 불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12지파장의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가지고 와서 그 아론의 지팡이하고 12지파장의 지팡이를 법궤에다 이렇게 걸쳐 놓은 거예요. 법궤에다. 그리고 하루가 딱 지나서 들어가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제사장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나서 보니까 살구나무에 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이왕이면 좋은 나무에 순이 나와야지 왜 살구나무에 순이 나오냐, 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따질 걸 따져야지.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 걸랑. 지팡이가 살구나무니까 살구나무에 그 꽃이 핀 건데, 그게 아마 우리 한국의 무궁화 나무로다가 지팡이를 만들었으면 무궁화 꽃이 폈겠지.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다른 걸 보여줬어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 안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넣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가 내렸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먹을 걸 주어졌어요. 그 만나라는 뜻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보면 먹을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이야, 놀라운데? 그런 뜻이 만나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게 뭐지? 이야, 놀라운데? 그게 만나야, 만나.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 그러면 와, 이게 뭐야? 이야, 놀라운데? 신기한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걸 거기다 보존한 거죠. 그래서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입증해주는 그런 증거를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위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있는 천사는 그룹, 하나님의 보호자에 계신 천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잃어버렸으니까 저 블레셋 군대가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궤이니 법궤를 뺏어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늘 사모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법궤를 뺏어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다곤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놔요. 그 다곤 신당이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절간 같은 데예요. 그 다곤 신당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놨는데 그 사람이 만든 큰 신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탁 넘어져 있는데 법궤 앞에 딱 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신이 이게 왜 넘어졌지? 그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다 튼튼하게 넘어지지 않게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이 다곤 신이 또 넘어져가지고 신상이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지고 팔 두 개가 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막 재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독종이 막 사람들에게서 종기가 막 코로나19 퍼지듯 무섭게 독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이 어이구, 우린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라는 동네로 옮겨. 가드. 가드로 옮겨보니까 거기에 옮기자마자 또 거기에 재난이 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막 독종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몸이 아프다는 거, 이 독종이라는 건 무지하게 아프더라고.
제가 한 며칠 동안 이 목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고개를 못 돌리겠어요. 운전하는데 고개를 못 돌리겠어. 수요일 날 제가 설교도 못했어. 얼마나 아픈지. 그냥 고개를 돌리게 이렇게 근육이면 이렇게 돌릴 때 아파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목이 이쪽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통증과를 갔더니 갔다 오니까 더 아파. 주사만 6방을 놓는데 값은 억수로 비싸게 부르고 더 아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누구는 가서 한 방 침 한 번 꽂으세요. 그래. 금요일 날도 너무 아픈 거예요. 금요일 날도.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프니까 내가 치유받아야지. 그리고 그날 설교 죽기 살기로 했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치유하고 났는데 그때부터 목이 돌아가네. 여러분, 아프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독종이 그렇게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린 여기 이 신을, 법궤를 여기다 못 모시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로 옮겼냐면 에그론으로 옮겨. 에그론으로 옮겼는데 에그론에서 똑같이 환란이 오고 막 독종이 불고 재난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게 애물단지다. 이거 애물단지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보자. 이 소 2마리에다가 이 법궤를 끌고 가게 하자. 그래서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거고, 만약에 벳세메스로 안 가면 이건 그냥 우연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그것도 어떤 소를 끌었냐면 소 2마리를 끌어왔는데 바로 새끼 난 송아지를 난 그런 어미소 2마리를 앞에다 놓고 수레를 끌고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저는 시골에 살아서 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절대 어미소는 새끼 두고 가는 법이 없어요. 가다가도 새끼가 안 따라오면 서서 무 그래. 그러면 매, 송아지는 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답을 해가지고 찾아가거든. 그런데 이 어미소가 무 울면서도 새끼를 떼는다.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그냥 끌고, 사람이 모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간 거예요. 그 벳세메스에서 이걸 잡아서, 이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데 사람들을 죽게 하는 거야 이거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법궤를 못 메는데, 그때에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정결한 몸을 가지고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는데, 얼마 동안 모시냐면 20년을 모셔도 아무 일이 없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보십시오. 시작. 얼마 동안? 20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나라로 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사모하니까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그동안에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질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를 번영하게 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법궤를 모심으로써 번영한 삶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왜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느냐 하면은 그 첫 번째 이유는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한 다윗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니까. 자, 여기 1절 2절을 봅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얼마를 모았다고요?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법궤죠. 그룹들 사이에,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얼마의 사람이 동원됐죠? 3만 명이 동원됐어요. 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보세요. 지금 누구를 모시고 오는 거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 모시고 오는 때에 상당한 웅장함을 가지고 모셔야지. 아니, 왕을 모셔드리는데 무슨 이게 엉터리 같이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아주 소중하게 모시는데, 여기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면요,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뭐하더라? 연주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그 모심의 그 웅장함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3만 명이 모이고 막 연주를 하고 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환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 중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좀 국악도, 가야금도 오고, 또 해금도 오고, 이런 것들도 해서 막 좀 웅장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구경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예배가 상당히 웅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잖아요. 예배 중에 좌정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막 기뻐야 된다고. 우리 이 연주가들도 연주할 때 그냥 시간이나 때워서 피곤한데, 이게 아니라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막 연주하고, 우리 찬양도 그 하나님을 막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는 거죠. 그 마스크 쓰고 숨찬데, 나 이 숨차서 이제 다음부터 안 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게 이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지만, 법궤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시는데, 언제나 좋은 일 뒤에는 마가 끼는 법,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이제 끌고 오는 거죠. 앞에는 그의 형 아효가, 뒤에는 웃사가 이제 법궤를 이렇게 보존하면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3만 명이 모여 있고, 막 국악이 울려 퍼지고, 연주가 울리면서 굉장한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뭐 했다고요?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는데 거기서 소들이 펄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뒤에 있던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딱 붙들었더니, 그랬죠? 딱 잡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그런데 7절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소가 왜 뛰었을까요? 소가 왜 갑자기 뛰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요. 저주하러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똑바로 가지 않고 자꾸 비켜가. 그래서 나귀를 때려요. 그런데도 나귀가 말을 안 듣고 벽으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몸에 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귀를 막 심하게 때린 거예요, 발람이.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인님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이때에 발람도 제정신이 아니야. 뭐 나귀가 말하랴 바깥에서 들리는 줄 알았겠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겠지. 없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꽉 저쪽에서 보이는데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는 거예요. 나귀는 못 봤는데, 아니 나귀는 봤는데 발람 선지자가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말이죠, 그날따라 굉장히 말을 안 듣고 짖어. 그래서 주인인 엄마가 때려줬어요. 짖지 마! 시끄러! 그랬더니 갑자기 주인님, 내가 괜히 짖던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 기절하지. 아마 오줌 쌀 거야. 그 정도로 놀랄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는 그것보다도 자기가 조금만 더 갔으면 그 천사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이 소도 그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법궤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소는 그걸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뛴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에다 손을 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손을 딱 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 베레스 우사라고 했지만 베레라는 뜻은 하나님이 치시다. 우사라는 말은 우사를 하나님이 치셔서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죽였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술에다 싣고 가는데 뭐가 잘못됐기에 이렇게 쳐 죽였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요,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법궤를 잠깐 다시 보여주면 거기다 이렇게 멜 수 있는 저기 딱 이렇게 돼 있죠? 고리에다 딱 껴가지고 법궤를 메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끌고 간단 말이야. 이게 뭐 차이냐? 보세요. 우리나라 옛날 사극을 보면 왕이나 아니면 높은 관료가 어디를 출도를 할 때 가마 타고 갑니까? 소에 달구지 타고 갑니까? 가마 타고 가요. 가마 타고 가면 뭐 암흑의 사또가 나가신다 그러면 전부 다 머리를 숙여요. 뭐 왕이 임금님이 뭐 출두하신다 그러면은 비켜거라 그래요. 그러면 전부 다 비켜서 머리를 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였어요. 가마를 타고 가. 대개 소에 싣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역적이 돼서 귀양 보낼 때. 못 봤어요? 봤죠? 귀양 갈 때 그 달구지에다가 그래서 죄인을 묶어가지고 감옥 같은 창살에다 넣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수레에다 끌고 가야 되겠어요? 모시고 가야 되겠어요? 모시고 가야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끌고 가는 거예요, 아미나답이. 그게 불경죄라고, 불경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로 인해서 재앙이 온 겁니다. 민수기 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지 하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은요 구별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내 것이지만 딱
딱 구별하는 순간에 그게 성물이라고. 성물, 거룩한 물질이 된다고요. 그때는 함부로 우리가 다뤄서는 안 돼요. 제가 목장,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쓰지만 목장 헌금을 교회에서 관리하게 해주는 것도 이 뭐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잘못 건드리면 쓰게 되잖아요. 성물을. 그럼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관리는 하지만 마을에서 쓰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오면 이유 없이 그 목장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지만, 사람이 성별해놓고 그 물질을 내 마음대로 막, 어떤 사람은 뭐 이거 줬다가 돈도 막 바꿔서 썼다가 나중에 채워놓고, 없으면 안 채워놓고, 이런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엄한 성격이죠. 근데 전에 제가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교인 하나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목사님, 제가 헌금도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헌금을 누구한테 드렸냐? 나는 당신이 헌금 낸 걸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목자죠, 목자. 이게 구역장, 속장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한테 드렸는데 이분이 자기가 써버린 거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 사람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됐지만 물질이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물질을 가로챈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돼. 제가 교회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원짜리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초창기 개척할 당시에 막 교회 돈 빌려달라는 특수인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서 이거 왜 이렇게 착오가 나냐? 제가 물어보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암사는 빠르거든? 계산은 빨라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틀렸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채워넣죠. 그럼 남으면 가질래? 하나님의 물질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는 거다. 정성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관리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에게도 지성물, 하나님에게 성물이 구별된 것은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지성물을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라든지 또 번제단이라 이런 거는 다 궤를 꿰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어깨에 메고 가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매는 것을 하게 했지,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매는 거지, 그냥 질질질 끌고 다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고. 주의 일을 맡겨줬더니 하다가 나 바빠서 못해요. 나는 지금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지 멋대로 그냥 던졌다가 땡겼다가 질질 끌고 나.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직분을 안 맡는 게 복이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도 그 직분을 끌고 다니면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아비나답도 20년이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그 집이지만 이 사람은 결국에 불행하게 된 거죠. 죽었잖아요. 깨끗하게 모실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법궤를 하나님의 법도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통치 대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지만은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거기다만 신경 써 정치적 의미다만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법궤 가져오면 백성들이 와, 다윗 왕 따봉 그럴 거 아니에요.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만 신경 썼지 하나님의 법도에다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신앙생활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법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번영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다. 영이라고 하는 건 내 정신이야. 정신도 제대로 되지만 정신만 가지고 안 돼. 뭐가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둬라,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고 해서 외모를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 예배 드린다 그리고 와서 여기서 홀딱 벗고 앉았으면 그 얼마나 불결해.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도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냐?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콩도요, 껍질이 생기고 알맹이가 들어서는 거야. 알맹이만 있는 거 아니라고요. 껍질이 있고 그 안에 알곡이 들어가 있는 거, 알맹이가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참 예배에 와서 형식을 잘 드려야 알맹이가 내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형식이 없는 알맹이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는 건 뭐예요? 그 속에 열매를 본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용맹도 있어서 전쟁터에도 직접 나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칼 들고 싸우는 시대니까 등치가 커야 되거든. 근데 사무엘의 아들이 탁 왔는데 보니까 키가 워낙 큰 거야. 야, 이거 전쟁터에 나가도 장군감이네, 왕감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 중심이 잘못됐어. 그래서 그를 버리는 거죠. 시편 51편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한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뭘 원한다고요? 진실함을 원하는 거예요. 그 진실하는 것은 인간적인 진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둔 진실함.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번영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웃사가 법궤를 딱 만져서 붙들었잖아요. 웃사가 붙들었다. 그 붙들었다라는 말이 원문에 보니까 아하즈라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내 거, 내 소유, 내 마음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뭐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뭐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드리고 아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으니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멘 할 것이지 뭘 그렇게 눈을 가지고 째려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번영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번영된 삶을 살고 싶으냐? 근데 이게 번영이라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이 번영이라는 걸 잘못 해석하면 번영신학 또는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신앙.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크게 되려고 하는 것. 이거는 번영신앙 또는 형통신앙 또는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번영하는 거예요. 달라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가 번영해야 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번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선교사도 돕고 이웃의 가난한 자와 나누고. 예, 이번 추수감사절 때 보니까 감사가 배 좀 가져오라 했더니 별로 안 갖고 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노숙인들 거기 우현식 목사님이 심호하는데 거기 보냈는데 몇 개를 못 보냈어요. 12월 달부터 이제 우리 라면이나 쌀 이런 것들을 제가 10kg짜리로 이렇게 모집을 할 텐데 라면은 노숙인들을 먹이려고 하면 밥을 안 해줘도 노숙인을 먹이려면 사발면이나 컵라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박스씩은 내가 한다. 우리 가정에 하나씩 한 박스씩은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난 과자라도 하겠다. 뭐라도 하겠다. 예수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줬는데 우리는 이웃의 가난한 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누는 삶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건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조그만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제로라도 시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자꾸 뭘 하라고 그런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알기는 다 안다니까. 받는 게 좋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야 번영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기 싶으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근면하게 살아라. 성경이에요, 이게. 일하기 싫어? 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라도 아니야. 먹지도 말게 하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다 번영하길 원하면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먹고 그리고 또 번영하길 원하면서 근면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러면서 날마다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야. 난 부자 될 거라. 큰 사람 될 거라고. 아이고, 입이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하지 않으면 책망받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 고난당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사탄이야.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영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이 주례를 했어요. 모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부자야. 그래서 돈을 많이 내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이분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부담해서 교회를 다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교회 주인이 됩니다. 교회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데 자기가 교회 주인이 되고 목사도 없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앉았어요. 그냥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보다.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교회가 아주 풍비박산 나고 그 가정은 말년이 돼서 그 장로님은 풍으로 쓰러져가지고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덕이 안 돼. 그 가정의 말년을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주일 해놓고도 불행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봉사하지 않으면요, 하고도 그게 덕이 안 돼. 그리고 자기에게 복이 안 돼. 번영의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다가 두려워서 못 모셔요? 왜? 하나님의 법도대로 안 모셔서 이런 죽음이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모셔가죠? 근데 누가 모셔가느냐? 오벳에돔이 모셔가요. 자, 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에게로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사람이 죽으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즐겨하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여기 보세요. 어떻게 가지고 갔죠? 메어 갔어요. 메어 갔어. 거기에 다윗은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않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사람은 메어 갔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 있었다고요?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3개월을 하나님의 법도대로 모셨더니 어마무시하게 복을 받아.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 3개월을 모셨더니 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복을 갑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역대상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뭘 내리셨더라?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야, 이 3개월 제대로 모셨는데 엄청나게 오벳에돔의 집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막 번영이 오고 자손 만대의 복이 엄청나게 임합니다. 이해 안 되죠? 예?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내가 오래 믿어야 복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쫙 살기만 하면 몇 개월 내에 효부 봐.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끝장나.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 만에 부자가 되는데, 이 가정의 역대상 26장에 보면요, 얼마만큼 이 가문이 번영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4절부터 보면 역대상,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샤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뭘 줬다? 복을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문의 큰 사람이 되니까 가문의 최고의 모든 그 사람 말을 다 듣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큰 용사가 된 거예요. 아니 3개월 제대로 하나님의 법궤 모셨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번영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의 아들 이제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가 능력 있는 자이니, 무능한 자가 아니야. 이들이 다 능력자가 돼. 어디 가도 유능하니까 다 인정받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62명. 저도 우리 할머니가 낳은 자식을 세알해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한 76명 되던데, 손자에 뭐 손자까지 쭉 이어가니까. 근데 다 번영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큰 인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번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거는 오래 믿어서 복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그대로 중심이 들여지는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3개월에 효부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나는 예수 이제 늦게 믿어갖고 이제 간 믿어서, 아니라니까. 제대로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을 준다고. 크게 번영합니다. 나를 위해서 번영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번영하고 이웃을 위해서 번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런 걸 얘기하자. 언제부터 내가 늘 여러분 얘기했잖아. 신당동에도 뭔가 세계화된 브랜드 상품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루비똥같이 우리 모두가 신당동 식구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내 꿈이야. 은퇴하기 전에. 아멘. 그렇게 하니 맨날 우리는 비빌대고 산단 말이야. 응?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게 그렇잖아. 아니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3개월을 모시니까 이런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물론 나중에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가요. 이 광경을 보고. 나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야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삼내에 가면 삼내 성결교회가 있어요. 금년이 82주기예요. 거기가 82주년 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문형일 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일제시대가 얼마 지나고 나서인데, 이 교회가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돈도 없는 가운데서 교회를 짓다가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중단해요. 지금은 은행에서 융자는 해주지만 교회에 융자해 준 게 얼마 안 되거든요. 교회는 융자를 안 해줬어요, 은행에서. 그래가지고 벽돌 찍어서 교회를 짓는데, 이게 그나마도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짓다 만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같이 교회를 짓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교회라는 데가 참 희한해. 예수마을교회 빼고는 조금 어려우면 말이 많아져. 그리고 이 교회가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보라고, 교회 짓지 말자고 그러는데 왜 교회 져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냐고. 아,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마다 욕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교회도 못 짓고 진날 싸우고 맨날들 저거 떠들어. 아, 저런 놈들 배기 싫어서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걸 늘 지나가는 그때 문영일 집사라는 분이 늘 듣는데 괴로운 거예요. 아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덕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를 조롱하고 교인들을 욕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문영일 집사라는 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시장에서 물건을 하나 사갖고 와서 이제 물건을 푸는데 보니까 쌌던 신문에 뭐라고 나냐면 전주 예수병원에서 눈을 산다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눈. 그러니까 이때에 이 사람이 찾아가요. 문영일 집사가 전주 예수병원에 찾아가서 눈을 빼서 한 짝을 드리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값을 보니까 건축하고도 돈이 남을 거야. 그래서 이분이 내가 눈을 빼겠다고 그랬어. 의사 앞에 가 내 눈을 빼겠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대 올려놓고 어느 눈을 뺄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느 눈을 뺄까요? 그랬더니 이 문 집사가 하는 얘기가 이왕 하나님께 바칠 것 좋은 것을 바쳐야죠.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두 눈 중에 좋은 눈을 뽑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놀래가지고 아니 바친다니요? 뭘 바친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씀입니까? 네. 왜요? 사실은 2차 저차, 4차 저차, 기차, 열차, KTX까지 왔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런 싸움판이 나는데 덕이 안 됩니다. 내가 눈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주 예수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원장한테 가서 보고 온 거야. 그 원장이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 원장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야, 우리가 여기다 병원을 세운 것도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졌는데 어떤 사람이 눈을 팔아서라도 교회를 짓겠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눈을 뽑아서는 안 되지. 우리가 돕자. 가지고 눈 뽑는 걸 거절하고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건축비도 내주고 미국으로 이 사정을 보낸 거예요. 본사로. 이 선교사가. 본부로 보냈더니 그 내용을 쫙 알려주자 한 부유한 자가 감동을 받고 건축비를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문영일 집사는 눈도 안 빼고 교회도 다 졌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감동을 받은 본부에서, 미국의 본부에서 이 자녀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인물들을 키워낸 거예요. 번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에 크게 인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장로는 교회를 져놓고 저주받고 어떤 사람은 눈을 바쳐서라도 교회 짓겠다는 그 결심한 그거 하나가 가정을 번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섬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왕같이 잘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번영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2편 9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들이 다 번영하길 바라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뭐 교회 크게 짓자 그게 아니라 정말 함께 우는 자와 울고 함께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가진 것을 작은 것이라 나누고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2층에 내려가다 보면 2층 카페 옆에 쉐어 라이프라고 거기 우리 안혜곤 목사님이 그 우물 파주기 운동하고 있는 저 미개한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통장 있어요. 동전 통장.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요. 나는 그거 지금 3개째 지금 모아놓고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동전을 모아서 그 동전 하나가 모아지면 그 미개한 데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건 요구하지 않지만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해라. 그게 왜? 하나님의 법도니까. 하나님의 순리니까. 그렇게 생활하면 여러분 망할 것 같지? 아니에요.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복이 있고 씨를 뿌리면 썩는 것 같아도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고 여러분 모두가 번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